이제 초 5일 기도를 다 마치네요. 그래서 내일 또 백중도 있고, 저한테는 이제 49제 막제 지내시는 분도 있고, 기도가 언제쯤 끝날까? 어저께 금강경에 대해서 우리가 즉비보살로 살자, 시명보살로 살지 말고 즉비보살로 살자, 이름에 걸려서 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말씀드렸는데, 금강경에 보면 또 어려운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불법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가 뭐냐면은 연기법이고 공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공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연기와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공의 상태가 아닌데 부처님이 공으로 인식해라, 연기적으로 이해해라, 이러면은 이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전부 다 인연소생법이고 인연소멸법이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일합상들이다. 하나로 합해진 모양들.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길 때는 일합상이라고 그러고, 인연에 의해서 말할 때는 일합상이 흩어지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공하다, 어저께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하면은, 이 몸이 공하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아를 터득한 거죠. 그래서 아공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교에서 몸이 결국 왜 공하냐? 죽으면은 전부 다 사대로 흩어진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뭐 따뜻한 걸로, 몸이 죽으면 온기는 따뜻한 걸로 가고, 또 뭐 풍대로 가고 지대로 가고 수대로 간다. 몸이 죽고 시체가 되면은 사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몸이 없구나. 근데 그러면 사대는 있는 것인가? 몸이 흩어져서 사대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사대는 그러면 있는 것인가? 사대 역시 공한 줄 알아야지 이게 이제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가 공한 줄 알면은 이 몸이 공한 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몸이 죽으면 사대로 다, 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로 사대로 다 흩어지니 이 몸이 내 몸이다 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법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럼 사대라는 건 있는 것이냐? 사대 역시 공한 것이다, 무하다. 그래서 일체법이 전부 다 인연소생법이고 인연소멸법이라서 이게 다 연기된 모습이고 무아의 상태고 공의 상태인데, 이거를 부처님이 깨닫고 발견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체법이 그대로 불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깨달음의 단초를 구할 수 있죠. 꼭 이것만이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체법이 불법인데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정법이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을 우리는 법상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법집에 빠졌다, 법상에 빠졌다고.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나라는 관념,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 아닌가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혀로 맛보는 것에 자꾸 한 생각들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무아상 얘기하기도 하고, 부주,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상에 머물지 말고, 또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이게 사실은 한쪽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 내면을 보고서 색성향 미촉법은 내 몸 바깥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에도 머물지 말라고. 같은 말이라 머물지 않는 거. 금강경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일체 모든 것이 다 인연 소생되고 인연 소멸되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활용하고 사용은 하더라도 의지하고 믿고 기대지 말라.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할 것은 흔들림 없는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해야지, 이것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거, 그거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무지라 그러는 거죠. 돈에 의지한 사람은 돈에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돈에서 두려움을 얻습니다. 건강을 자만하고 건강을 믿는 사람은 건강에서 큰 두려움을 얻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진실로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또 공부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머물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생기심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은 참 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응?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꾸러기가 많아, 이 세상은 정말로.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 나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고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이 충돌하잖아. 어느 한쪽이라도 달리 대응해야지 그나마 이 세상이 좀 평화롭고 나는 안전해지죠, 좀 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 아이고, 진짜 나한테 자꾸 화를 돋구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 많아요. 주변에 있어, 주변에. 멀리 있지 않아. 미국에 있는 사람은 나를 화를 돋구지 않아요. 내 주변, 내가 밥 해주는 사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 대부분. 또는 내 뱃속에서 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럴 때 이네들한테 화로서 화를 다스릴 것인가?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끈기와 노력을 가지고 수련하는 거예요. 뭐를? 자애심을. 마음속에 자애심이 안 생길 때 좌절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자애심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그 목적 아닌가요? 저절로 자애심이 키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자애심이 없는 게 아니야. 자애심의 종자는 있는데, 자애심의 종자에 우리가 물을 주고 걸음을 주자 이거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키워보자 이거지. 잡초가 자라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 또 내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은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지만은 약간 업신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자연히. 그래서 말할 때, 아이고, 업장이 두터워서. 그거 상대방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네들의 아픔을 내가 다 해결해 주진 못해도 연민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우리가 키워내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신행이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 끈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경멸이 일어나고 업신여김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자. 내가 이렇게 쑥스럽게 살지 말자. 나 좀 잘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저 사람들 아픔 내가 경멸한다고 나한테 행복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경멸하게 된다. 그럴 때 연민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우리 불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응무소지 이생기심할 때.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 배 아프지. 내가 먹고 살만한데도 옆집이 먹고 살만해지면은 왠지 기분이 약간 언짢아지는 수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냥 옆집 애가 우리 애도 잘 나가고 있는데 옆집 애가 승진했다 뭐 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왜 자꾸 이런 마음을 내느냐?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자. 누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은 그게 자기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세상이 따뜻해지는데 얼굴로는 아이고 병사를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속으로는 베베 꼬인 이런 상태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좋은 일을 시기하지 말고 그런 마음 자꾸 생기죠. 그게 다 생길 겁니다. 다 생길 거예요. 나는 안 생긴다 하지 마세요. 다 생긴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기는 걸 방치하는 게 문제예요. 그 생기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자꾸 내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잘 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남의 아들이 잘 되면 기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이 잘 됐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좀 잘 되는 사람들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잘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네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보려고 하면 노력하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또는 나와 동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을 좀 좋지 않은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거, 이거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바라밀이 그 자복에 앉아서 남아미타불 1시간 내내 하는 게 정진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이 있으면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업이 있으면은 벌써 멈추고 아직 선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게 하고 이미 선업을 짓고 있으면은 그것을 더 넓히는 거, 이걸 정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애심과 연민심과 또 이렇게 축하해주는 마음, 시기질투 이런 마음 버리고 축하해주는 마음, 박수 쳐주는 마음, 기뻐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 내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세 가지가 뭐냐? 자애로운 마음은 탐진치할 때 그 성냄을 다스려줍니다. 성냄을 다스려주는, 화와 성냄을 다스려주는 치유책이에요. 자애는. 연민은 거만, 아만, 이거를 치유해 주잖아요. 따라 기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심 같은 거 치유하는 거 아닌가요? 남이 좀 안 됐으면 싶은 마음, 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거 치유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엄마들 변명할 거 없어요. 현실적으로 차별하고 쓰는 건 차별입니다. 나중에 차별받은 자식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냐고 그럴 때 거기다 대고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너도 똑같이 사랑한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현실에서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아들이든 지금 좀 잘 못 나가는 딸이든 엄마는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친구, 좀 못 나가는 친구 있더라도 좀 똑같이 대해주면 좋지 않아요? 잘 나가는 친구 앞에서는 뭐 부르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고, 잘 못 나가는 친구는 내가 뭐 찾아온다 그러면은 나 바쁘다고 얘기하는, 그러지 말고 똑같이 대할 수 있다.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 업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진정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 내려놓는 거, 그리고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행이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음료소주 이생기심 아닌가요? 이런 거 우리가 노력하자고. 마음자리는 이렇게 하면서 실천을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행어보시라고 했거든요. 행어보시. 부주 색상향 미촉법 머물지 않고 행어보시. 보시를 행하라. 그런데 이제 또 뭘 달리 또 그거를 좀 풀어내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무량심이고 또 사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힘들게 모았죠. 하지만은 이 내가 가진 거,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붙들고 인색한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남편한테도 못 써요. 자식들한테도 못 써. 부모한테도 못 써. 그렇게 끙끙대다가 결국 죽을 때 뭘 가져가느냐? 인색한 엄만 가져가는 거예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용하지 말고, 자기 부리toire 하는데 은행 가서 6년 해가지고 부리toire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은행 이자 막 5% 갚으면서 남 도우면서 사는 건 어리석은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상황이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라. 삶의 모습이 그런 거를 실천하면서 살라. 두 번째는 올바른 말 또는 지적, 이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게 내가 올바르고 내가 남을 지적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남에 대해서는 참 지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나도 지적 스님이거든 거의. 지켜보고 있다. 나도 거의 지적 스님인데 지적하는 사람 치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가족관계에서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지적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외로워요. 그러면은 지적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지적을 해야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하지만 지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드럽고 상냥하고 자애로운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애로운 말을 할 것이냐, 지적질을 할 것이냐 선택하라 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100% 자애로운 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라도 자애롭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전혀
스며들지가 않아요. 자유로워야 돼요. 말투가 상냥해야 돼요. 우리가 왜 상처받느냐?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지적질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간대한 부분이 있거든. 근데 남이 지적할 때 굉장히 아프게 지적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는 뒤로 물러나고 상대방의 말투가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 상냥한 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었다면은 아이고 스님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냅둬요. 너 이렇게 살겠지. 이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알았으니까 바뀌는 거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이죠. 이거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쌓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끈기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세 번째가 그 첫 번째가 베풀면서 살라 하는 거는 욕심을 다스리는 거고, 부드럽게 말하라 하는 거는 이건 결국은 성냄을 다스리는 대치법 아닌가요?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열받으니까. 나도 거칠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승질 나지. 또 세 번째가 똑같아. 이행이라고 남들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남들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삶은 언젠가는 가보봤습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자기는 손해보면서 남들만 이익되게 살면은 나중에 스스로 후회해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남들 시선 의식해서, 특히 남들 시선 의식할 때 자기 손해 보면서 속으로 막 자기 괴로워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어찌됐든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 나도 이렇고 우리 아들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우리 배우자도 이런 그런 거. 나도 괴롭고 배우자도 괴로운 길 가지 말고. 그 동사사업은 아까 그 연민의 마음,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은, 평등의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간단하잖아요. 하기 싫잖아. 어렵죠? 어려워. 근데 이거 해볼만 합니다. 내 인생 이것으로 채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가 사장인데 사장이라는 생각을 자꾸 내세우니까 직원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사장이라는 관념을 내가 내려놓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반쯤 훌륭한 사람이에요. 반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응? 내가 사장이지만 사장이라는 관념을 내려놔야지. 이거 세상에서 그래도 반쯤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분은 사장이란 관념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그걸 내세우지 않는 거죠. 사장인데 사장이란 관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사장인데 사장이라는 관념을 자꾸 사장 노릇 그만하고 우리 직원들을 평등하게 좀 잘 대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인데 언젠가는 자기가 사장이라는 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터지거든요.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반야바라밀, 건강반야바라밀경 수행자, 불자, 신행자는 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연기된 것이고 공인 줄 알아서 사장이라는 그 직함 자체에 머물지 않으면은 사장 노릇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잘할 것이다. 직원들이 정말로 그 사장님을 사장으로 대접해주고 잘 따를 것이다. 이게 삶의 이치, 진리에 가까워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초5일 특별기도 모두 해야 합니다. 모두 애쓰셨어요. 건강하십시오.